저는 오늘 예수님의 디베이트라는 단어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게 디베이트라는 말은 논쟁하다, 논쟁 이런 얘기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디베이트라는 말을 뭐 논쟁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디베이트라는 말을 그대로 써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디베이트라는 말을 쓰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토론이죠. 토론인데 우리가 TV 보면 100분 토론 이렇게 하잖아요. 양쪽 진영에서 나와서 자기 진영의 말을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우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데 상대가 절대 설득을 당하지 않죠. 자기 주장을 막 하죠. 예전에 우리 세라로 기억하는 세라가 이제 낙태에 대한 토론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반대를 하죠.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도대체 이 낙태의 생명을 언제로 볼 것이냐? 몸에 임신했을 때부터냐? 아니면 조금 자랐을 때부터냐? 그럼 몇 주부터 생명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디테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무조건 낙태를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아주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할 수도 있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낙태의 반대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왜 반대하는지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는 찬성한다. 왜 찬성하는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설득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것을 디베이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논쟁하는 것, 논리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움하는 걸 디베이트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이제 골수 검사 결과 봤는데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다 없어졌으면 좋겠으나 다 없어졌으면 좋겠으나 의사 선생님 말이에요. 여전히 90% 이상 줄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유지되고 있어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감사하죠. 거기서 계속 만약에 없어졌으면 할렐루야 하고 또 이렇게 또 그럴 수 있잖아요. 해이해질 수 있는데 항상 긴장감을 조금 주시는 것 같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없어진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90%가 없어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또 다음에 또 검사를 계속 추적을 하게 되죠. 좋은 결과를 언제든지 좋은 결과를 주시는 거죠. 이게 저에게 가장 좋은 결과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또 받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디베이트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본문 말씀 보시면 그냥 생각하실 수 있지만 2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하냐 하면 전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럼 성전 안에 반드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기득권 세력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누가 이런 짓 했어?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해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이 껄끄러운 사람들,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분명히 난리를 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걸 분명히 아셨을 텐데 성전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그럼 분명히 거기 의도가 있겠죠. 분명히 그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는 걸 아셨겠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논쟁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논거는 뭐냐 하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했느냐 이거죠. 두 번째는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이거예요. 세상적인 권위는 우리한테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너한테 권한을 안 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고 또 만약에 하늘로서 왔다 그러면 신성모독죄예요. 그냥 도로 채워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걸려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느냐? 누가 권한을 줬느냐? 우리가 권한을 안 줬는데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딱 한 사건을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죠. 많은 이야기 중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하죠. 예전에 랍비들이 이런 역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곤 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방식으로 이들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많은 이야기 중에 세례 요한에 대한 세례를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해왔던 일도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사건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얘기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1장 4절. 제가 항상 그 카톡에 써놓고 보내기를 잘 안 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보내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보내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도 못 보내고 그냥 온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뭐를 받게 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뭐의 세례?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항상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회개의 세례예요. 그런데 항상 여기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뒤로 쭉 넘어가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누구의 설교가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찾으셨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은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세례는 죄사함을 상징하죠.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고 죄가 그냥 사해지나요? 아니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죄가 사해졌다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저도 여러 번 요청을 받았고요. 죽기 직전에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세례를 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예수님 믿느냐. 그게 아니라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세례를 주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가족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든지 구원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세례가 우선인 거예요. 그냥 무의식 속에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세례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례 자체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회개함 없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목회자가 와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 죄가 사해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세례를 받는다고 무조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 세례는 의식적으로 상징적으로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십시오. 어쨌든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와 죄사함을 상징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과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제사장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하늘에서 온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세례 요한을 안 믿었냐고 얘기할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안 믿었거든요. 사람에게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늘에서 온 참선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의 여기 논거의 핵심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예언이나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와 죄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 다시 들어오셔서 본인이 하시는 십자가의 사역, 세례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것을 알리시는 거고 그걸 의도적으로 그것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그 비유예요. 제가 주일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선지자도 보내고 계속 보냈는데 전혀 듣지 않는 거죠. 그 결국에 죽였죠. 누구까지? 아들까지 죽였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핵심인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데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갖고, 의도적으로 만나갖고, 대화하시는 방법이요. 논쟁하시는 방법이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정말 잘 적응하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잖아요. 말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우리가 닮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에 예수님이 이 엄청난 사람들이요. 딱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는지 일단 기죽지 않는 거고 당연히 기죽지 말아야 되죠.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뭐 엄청난 사람들이 앞에 있다고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기죽어야 되죠? 아무 이유가 없죠. 아무 이유가 없죠.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한 큰 이렇게 좀 유력한 단체예요.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뭐 이런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이제 본인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더 이상 초청하지 않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너무 속이 상하신 거죠. 너무 마음이 사가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유력한 단체에 같이 어울리고 막 이렇게 하기를 원하죠. 괜찮아요. 꼭 유력한 단체에 뭐 굳이 사람들은 별거 아니에요. 인간은 권력을 많이 가지고 뭐 돈도 많이 가지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 비행기 타고 아래를 보면 안 보이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인간.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그렇지 않겠냐 이거죠. 돈이 많거나 빌딩을 많이 가졌거나 땅을 많이 가졌거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죽지 않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불순한 의도에도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로 질문했죠. 예수님 책 잡기 위해서고 죽이기 위해서요. 가만두지 않기 위해서 말을 탁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걸든지 무슨 죄로 걸든지 어떻게 하든지 걸어가지고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불순한 의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지 않아요. 막 어떻게 그따위로 얘기할 수 있냐 이러지 않죠.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순한 의도임을 알면서도 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정말 불순한 의도인지 아닌 의도인지 잘 모르고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화내고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뭐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2장 7절 8절 한 번만 보실까요? 제가 또 잘못 찾은 5장인데 하여튼 5장인데요. 그 5장에 중풍병자를 이렇게 고치실 때에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데 그 생각에 반응하시는 분이고 그 생각에 따라 상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생각에 따라서 반응만 하시면 좋은데 그 생각에 따라서 정말 상벌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 미워하는 생각이냐, 악한 생각이냐,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는 생각이냐 다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시고 그리고 상과 벌을 확실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뭐를? 우리의 생각을. 이웃에 대한 생각이나 누구에 대한 생각이나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버리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배격합니다. 우리가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것을 반대는 하지만 성경은 언제든지 긍정적이에요. 성경은 언제든지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지 안 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쪽에 우리가 믿고
금식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다 이거예요. 뭘 선택해요? 죽을 걸 선택해요? 살려주실 걸 선택해요? 살려주실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거예요. 불순한 의도로 자기에게 얘기하는 이 껄끄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화를 내지 않으시고 부딪히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싸움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육부 목사님, 정민정 목사님처럼 교육부 목사님에게 수요일에 설교 한번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설교를 하는데 우리 조태선 목사님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데 이 목사님이 할렐루야 했단 말이에요. 또 이분이 또 경상도 분이라 약간 목이 걸걸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러지? 그래서 불렀어요. 이 교육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아까 할렐루야 하셨는데 왜 할렐루야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 이 사람들처럼 왜 할렐루야 하셨어요? 질문을 했으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의미로 할렐루야 우리 보통 많이 하지 않냐고 그렇게 큰 뜻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설교 전에 할렐루야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설교 전에 할렐루야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샬롬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샬롬이요? 뭐 샬롬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면 안 되고 샬롬이라 해야 된대. 아마 이 안수 집사님은 전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할렐루야는 아니고 샬롬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박혀 있으니까 이 목사님을 불러다가 얘기하는데 샬롬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 두 분이 언쟁이 일어났어요. 그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진짜 교회만 하면 한 대 확 쥐어박고 싶었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할렐루야 하면 어떻고 샬롬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샬롬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막 화를 낸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가 막 화를 내면서 이제 언쟁을 한 거죠. 이제 여기까지 가면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안 돼요. 내가 이길 것 같죠?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제가 두레에서 주보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요. 2011년도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40명 양주하고 동두천에 있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이제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저 동두천 산에서. 근데 산에 한 40명씩 막 이렇게 50명씩 나중에 더 많이 오시고 그래서 개척 예배를 저희가 드렸거든요. 김준홍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근데 제가 주보를 만들 때 아직 우리가 정식적으로는 뭐 창립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제-1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안수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임이 뭡니까? 그래서 임이요? 임시라는 뜻이죠. 왜 임시라는 말을 붙였냐요. 그래서 아직 창립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정식적인 주보가 나오기 전에 그 임시로 쓰는 주보라는 뜻에 그래서 제가 임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임시 주보라는 말이 어디 있냐요. 아니 뭐 쓸 수도 있죠. 우리가 창립 예배 안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요. 그랬더니 그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아니,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중요하대요. 엄청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엄청 중요하대요. 성경적이냐. 그런 거 뭐 제가 질문하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본인의 기호에 맞거나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배워왔던 그 틀에서 벗어나면 엄청 불편한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래도 제대로 배운 제대로 신학을 4년, 3년 또 뭐 우리 신학 석사 또 박사
엄청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런 행정이나 교회의 어떤 부분 의식, 뭐 집내, 성내, 신학적인 거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근데 그냥 교회 안에서 배운 것으로 가지고 막 이기려고 막 하니까 목회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진리가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한 의도에서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막 화가 나요. 특별히 그런 거 가지고 막 꼬집고 막 싸우려고 할 때.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불순한 의도에 예수님이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것.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것. 두 번째, 어리석은 변론은 피하심이에요.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변론은 피하는 거예요. 굳이 이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디베이트를 막 해서 뭐 예수님의 옳음을 막 주장하면 뭐 하겠어요? 듣지 않을 거예요.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딱 사로잡혀 있는데 뭘 듣겠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이단들 집에 찾아오죠. 여러분 혹시 이단들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저는 몇 번 얘기해 봤는데요. 그 몰몬 그 선교사들 제가 짜장면 집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짜장면 막 사주면서도 얘기해 봤거든요. 대화가 될까요? 대화는 되는데 저의 설득이 그들에게 정말 먹힐까요?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이요. 아주머니들 2명씩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왜냐하면 그들은 A God으로 보거든요. 하나의 하나님으로 보거든요. 예수님을 서열 저 밑에 뭐 30몇 번인가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예수님은 피조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자기들이 모르는 걸 얘기해도 뜨끔뜨끔하고 자기가 더 이상 준비해온 말이 먹히질 않지만 자기의 생각을 바꿀까요? 안 바꿔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물론 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이 설득을 당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어리석은 변론을 통해서 나의 이렇게 우위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왜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셨을까요? 말하면 다 이기잖아요. 이번에도 그냥 말씀으로 딱 눌러버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나의 우위를 막 증명할 수도 있고 나의 옳음을 막 얘기할 수 있지만 굳이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조건 사실을 말하지 않으심이에요. 무조건 사실을 말하지 않으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메시아시죠. 다 말씀하실 수 있죠. 사실이잖아요. 이것만큼 정확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얘기하셨어요? 얘기 안 하셨어요. 굳이 얘기 안 하셨어요. 사실을 말하면 문제가 더 커질 확률이 있어요. 어떨 때는 침묵하는 것이 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침묵하세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꼭 사실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직하다는 건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게 정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사실이잖아요 하면서 기분 나쁜 얘기도 다 하고 모든 걸 다 얘기하는데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도 본인이 메시아시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얘기해도 되는데 하시지 않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실을 꼭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여러분 사실을 꼭 말해야 된다? 그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에요. 정직한 건 모든 걸 다 말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거기서 모든 것이 아니에요. 말할 때 정직하게 말하시면 돼요. 말할 때 거짓을 말하시지 않으시면 돼요. 모든 걸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사람 기분 나빠하는 것까지 어떻게 다 정직하게 얘기합니까?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누구를 표현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우리 건강하게 보이는 자매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덩치가 좋았어요. 그냥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뚱뚱해요. 그럼 제가 그 뚱뚱한 자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사실적으로 꼭 표현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을 꼭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꼭 그 자매를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꼭 필요하면 완곡한 어법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특별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꼭 사실을 얘기하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정직하게 얘기해서 문제가 돼요. 예전에 그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코리텐붐 여사라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폴란드 그 포로 수용소, 그 나치 포로 수용소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언니가 너무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언니한테 이렇게 나치들이 찾아온 거죠. 독일 병사들이. 집에 숨겼느냐? 또 언니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숨겼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얘기해 줬냐 이거예요. 왜 저 사람들 그러면 가스실로 끌려가고 포로 수용소로 끌어가는데 그때 그 언니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정직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적용이.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책에서는 그 정직함에도 하나님이 그거를 좋게 봐주셔서 또 뭐 그 유대인을 살려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근데 좋지 않은 적용이죠. 정직하다고 다 얘기합니까? 저기다 숨겼어요. 그럼 그 사람들 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무조건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사람들과 논쟁거리가 있고 불순한 의도로 나에게 접근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부딪히지 않는 것. 그 예수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뭔가를 입증하려고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입증하고 내가 승리하면 뭘 하겠어요. 내가 승리할 때 상대방은 엄청 상처를 받아요. 세 번째는 무조건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성경적인 개념을 다시 잘 정립하셔서 기회가 되면 또 우리 정직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겠지만 무조건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또 침묵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